은혜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우리 주일 본문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6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보가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서는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것보다도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또 우리가 지금 읽었다시피 하나님을 떠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그렇게 하죠. 10절에도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줄 거다. 아내가 전쟁이 일어나고 약탈자들이 들어오면 우리 부녀들이 우리 아내가 잡히게 되고 유린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12절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넘어지겠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없을 것이다.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든 우리 물질들이 다 없어지게 될 거다. 16절에는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면 이 북쪽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쳐내려올 거고, 그들의 말이 온 땅을 진동하고 이 전체 이 이스라엘 땅 유다 성읍들을 다 멸망시키고 불태우고 삼킬 거다. 그런 이제 재앙이 곧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은유적으로 이 모든 재앙을 표현합니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어 물게 하겠다. 사람의 힘으로 이 오는 장차 올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가 관영한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가 관영한 그 땅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이 땅의 모든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관영하여 하늘에 미치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무엘 때 보면 우리 엘가나의 선지자가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가장 크게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이 그들의 세력이 언제나 왕성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그가 죽어지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세상의 왕이지만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치셔서 짐승같이 되게 하셨고,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 자기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치셔서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취하여 섬기는 동성애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이미 그 사람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보응인지 모르지 이미 그 당시에도 그런 보응을 받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문화가 있고 퇴폐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고 그런 권세를 심판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왕들, 군대들 그리고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경고하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속에는 동일한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는데요, 불순종하는 죄에 빠졌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고집이, 돌이키지 않는 고집이고,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더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먼저 우리가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이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않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넘어지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넘어져 있는 대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것이고, 뒤에 나오면 우리 새들, 철새들 얘기하죠. 새가 떠나갔으면 돌아올 때가 있어. 항상 때가 되면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짓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빠졌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를 비교해 보면 다윗의 죄가 훨씬 더 악독하고 죄질이 나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세요. 그 사울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달을 때 자기가 범죄했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것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거짓을 고집합니다. 거짓된 것을 고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예를 잠깐 좀 전에 드렸지만 사울이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죠. 자기도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당신 사울 뒤에 왕으로 삼을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자기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영향력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군대를 통해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집안에 이 대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울이 자기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 왕권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의 근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고집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6절 말씀 보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계속하는 그런 관성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의 상황을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말같이, 우리 기마병이 있으면 전쟁터에 말들이 놀라지 않고 전쟁의 적진을 향하여 돌진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을 타고 있는 기마대들은 말을 독려하죠. 움직이지 않도록. 어떤 화살이 날라오더라도, 어떤 소리가 들리고 폭탄이 터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가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막 독려해서 일단 공격하면 그냥 그대로 달리던 대로 끝까지 달리도록 그렇게 말을 독려합니다. 그런 말처럼 그냥 가던 대로,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죽음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대로 달려가는 말 같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는 그 길에서 죽는 길을 알면서도 그냥 가던 대로 계속 가버리고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의 성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두 사람이 재산이 조금 있는 괜찮게 사는 드문
재산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섬기겠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성도들을 내놓는다. 굉장한 마음인데, 근데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팔아놓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를 감춰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50%만 드리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우리 전 재산을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가 다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라도 마음의 양심이 찔려서 그건 아니고요. 팔아놓고 보니까 좀 마음에 우리가 써야 될 것도 있고 노후도 걱정이 되니까 얼마나 놔두고 한 절반만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그만큼만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데 이미 그 욕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중단을 못합니다. 그런 지적을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잘못을 커버하려고 하죠. 정말 다 합니다. 감춰놓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우리가 한번 잘못 가는 길에서 잘 돌아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3살 버릇은 8까지 간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습관이지만 그게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습관이 있고요. 특별히 영적인 삶에도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술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또 흡연에 빠져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잘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고 언제는 끊어야지 하면서 못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감정도 그렇고 우리 삶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해버리면서 돌이키지 않다고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향한 이 예레미야의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죄의 습관은 없는지, 하나님 명령인 줄 알면서 돌이키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면 됩니다. 그건 너무 쉽네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되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그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한번 빠지면 계속 그곳에서 우리가 지내고 돌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선포하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으면 왜 거기 38년 동안이나 앉아 있습니까? 못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돈을 달라고 한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으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으면 아예 근육이 다 마비되어 있죠. 치료되더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재활 훈련을 해야죠. 재활이 되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3개월만 병원에 누워 계셔도 여러분 걸으려면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못 걷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은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의 비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돌이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슨 답을 기대하십니까? 살아날 수 없겠죠.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선포하니까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부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일어나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우리 변정학자 또 신학자는 자신의 회심을 기록한 책의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라고 해요. 예기치 못한 기쁨. C.S. 루이스는 무신론자로 계속 살았습니다. 뛰어난 학자였지만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무신론자인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혈기왕성하여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회심하기 가장 적절하지 않은 시간이죠. 밤늦게도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도 아니었습니다. 정오에 해가 쨍쨍 뜨는 그 낮에 어떤 환상을 본다는 것도 가장 환상을 보기 너무 이상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기대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어떤 준비가 되면, 어떤 삶의 고난을 경험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에 살려고 찾습니다.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부르고 찾습니다. 그런 스피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할 그 땅이 어떤 때인지 기다리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도 하십니다. 갑자기 찾아오시든지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든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곳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의 삶의 습관에서
우리가 지내왔던 그 삶의 관성에서, 죄의 관성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면, 고집하면 우리가 그 땅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혜를 여호와의 말씀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더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의 희망사항을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도 내 생각으로는 그거 아니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겠다, 정령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안 죽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그들이 마음이 변합니다. 자기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더 지혜로운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더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매우 결정도 하죠. 우리 행동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있는데 어떤 말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 유튜브 영상들, 또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귀를 많이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지? 그러면서 그대로 따라하죠. 열심히 따라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 빠진다, 이렇게 운동하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거 잘 따라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따라합니다. 당뇨약도 먹고 그래서 비타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지켜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참 생명의 양식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기록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매일 당뇨약과 비타민을 먹으시듯이 매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먹고 계십니까? 우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이 참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알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라고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정말 존중하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그 훈계를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들었으니까 지나가고, 설교를 들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열받으시겠죠. 우리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성경,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자,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묵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우리가 비타민 찾듯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소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고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그것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고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시편 19편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찬양하는 시편이 시편 19편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한 것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양육 과정도 오프하고 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있고 수요일 날도 말씀 강해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수고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서로 격려하자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 마음을 들여서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고 우리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하게 되고, 그 공부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하든 우리 양육 공부를 하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그곳에는 힘들지만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결정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많은 삶의 부분 가운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가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율법의 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이죠. 그런즉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어 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살아가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시면 우리의 옛 고집을 꺾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주시며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미련한 마음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 팔과 우리의 다리도 강건케 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송가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우리 올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입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내 마음이 예수님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